사랑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도림의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예배,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는 예배, 주님만을 따르는 예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주님만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해.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사랑의 왕의 외치세 거룩하시니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기간에 찬양해 사랑의 왕의 외치세 거룩하시니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기간에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헤이 찬양해 사랑의 왕의 외치세 거룩하시니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기간에 찬양해 사랑의 왕의 외치세 거룩하시니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기간에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기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편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믿었던 것들이 다 소용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만을 따르며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넘어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어진 내 삶이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날 택해 주심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도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지시며 안으시고 싸매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 예배는 지금 현재 영상 예배로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1부에서 4부까지 예배는 베델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으니까 저에게 미리 얘기하시고 또 우리 김시호 목사님께 미리 얘기해 주시거나 순장님들, 임원들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명단을 작성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오늘도 600명이 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 발표에 따라 교회도 또 거기에 대응을 할 텐데 저희가 또 카톡이나 여러 가지 연락책으로 순장님들이 통해서 앞으로의 예배에 관련돼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저금통을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금통이 없더라도 따로 또 준비를 하셔서 잘 모으셨다가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오실 때 꼭 그날은 올 수 있길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 오셔서 이제 봉헌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신 이 사랑의 저금통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장병 선물 주소를 오늘까지 받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군대 주소를 우리 행정지원국이나 저 또 김신명 목사님께 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성탄 선물을 부대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팀에서 또 음향 팀에서 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총회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총회를 우리가 영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을 때 총회를 열도록 하고요. 그 안에 진행되는 상황들은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주 전 말씀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셨죠? 딱딱한 것 좀 먹자고 얘기를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2주 동안 딱딱한 음식들 드셨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 이 딱딱한 상황들을 잘 씹어서 드셨습니까? 씹기도 힘들고 소화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딱딱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을, 이 딱딱한 상황들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분명히 영적 성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용기를 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시편 73편 말씀을, 이 딱딱한 말씀을 같이 씹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고, 다윗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었고, 또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편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시편 5권 중에 세 번째가 시작되는 권이고, 73편이, 그리고 맨 위에 표제어,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된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삽은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아삽이었는데, 이 아삽이 쓴 시가 73편부터 83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근데 아삽의 시를 오늘 이 73편을 읽어보면은요, 결론은 오늘 말씀 주제에 나와 있듯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주께 가까이예요. 우리 주께 가까이라는 노래 찬양이 참 많이 있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느린 찬양도 있고, 또 주께 가까이 이 찬양도 있고, 입버릇처럼 주께 가까이 하면 왠지 좋을 것 같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경건해지게 되고, 조금 더 선해지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면 손해보게 되고 용서해야 되고 자꾸 낮아져야 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호구가 돼요. 이 호구라는 단어를 단에서 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호구라는 단어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이 놀이터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좀 실수하고 하면은 단어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호구야 막 이러는 거예요. 한 번은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아들이 갑자기 호구 막 이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호구라이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호구를 타고 다니는 건가? 하고 봤더니 그 게임 중에 크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에 호그라이더라고 돼지를 타는 그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래서 너 처음에는 호구라고 얘기한 줄 알고, 너 호구가 뭔 줄 알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녀? 했더니 아니 게임 캐릭터야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이 호구라는 단어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 취급 당하는 건 더더욱 싫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품이 온화해지고 동글해지고 양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호구 취급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호구 취급을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내 모습에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타깝게도 무섭게도 사단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자동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자동으로 죄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물질을 얻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해야지 지위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해야지 사람을 얻고 사랑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사랑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덜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과연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께 가까이를 해야 되나? 당연히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이 제대로 사라지게 될까? 지금 목사님이 계속 뿌려놓은 떡밥들을 보니까 계속 손해봐야 되고 계속 짜증나야 되고 계속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호구 취급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죠? 그 고민에 제가 더 불을 지펴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73편을 여러분 세 번역으로 꼭 읽어보세요. 그냥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는 것도 물론 유익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막 마음에 콕콕 와닿을 거예요. 근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진짜 영어로 후벼 파요. 집에 가서 읽으라면 안 읽을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절에서 16절까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아요? 영상을 끄고 싶지 않나요? 끄지 마세요. 계속 끝까지 보세요. 그런데 아삽이 이렇게 16절까지 인생의 고민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고민 지금도 느껴지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너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누가 봐도 너무 훌륭해 너무 귀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가난해 아파 죽어가. 비근한 예로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조사해봤어요. 제가 또 역사 전공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국 근현대에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했어요. 논문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래요.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뺏겼어요. 그때 독립운동 하느라 다 뺏겼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한다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 일본의 등살에 못 이겨서 했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래도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삽이 17절에 갑자기 몸을 돌이켜버려요.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억울합니다. 여전히 분통이 터져요. 자다가 보면은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면서 왜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왜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세상에 만연할까?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보다 보면은 우리는 그 일에 함몰되고 그 일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고집 피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게 되고 멀리하게 돼요. 아삽은 오늘 17절 말씀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깨달았다고 말씀을 해요. 성소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하나님께 가서야 드디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이 있지만,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거랑 계속 싸우느라고 하나님께 몸을 돌이키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 발짝 가야 돼요.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가야 돼요. 아삽은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28절까지 쭉 쓰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이 찬양 막 부르잖아요. 맞아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모할 자, 사모할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와 마음은 세상의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쇠약해져요. 여기서 쇠약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칼라예요. 칼라. 제가 가끔 히브리어 던지는데 하나씩 건지시나요? 칼라. 잠깐 문제 내볼게요. 칼라 비슷한 카라 기억하시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헬라어 카라가 무슨 뜻이었죠? 여자 가수 그룹 이름도 있다 그랬잖아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라, 기쁨. 근데 히브리어 칼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어보세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음을 고백할 정도로 모든 것을 소모하고 탈진된 상태를 칼라라고 한대요. 딱 한 단어로 바꾸면 번아웃. 이 당시에는 이런 개념도 없었을 텐데 이 번아웃된 상태, 칼라를 딱 쓰고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쇠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탈진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목사님, 영원한 것이 있어요. 다이아몬드요. 아니, 다이아몬드도 박살낼 수 있어요. 분자까지 다 철저하게 분쇄시킬 수 있어요. 압력만 주어진다면요. 어떤 보석도, 어떤 형태의 감정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 주를 떠난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바로 아삽이 1절부터 16절까지 얘네들은 잘 되고 얘네들은 건강하고 때깔이 있고 피둥피둥 살이 쪘대잖아요. 반질반질 하대잖아요. 죽는데도 시체에 윤기가 있을 정도로 있는 얘네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를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9절까지 악을 해가면서도 형통한 자들,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의 최후가 27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표현이 있어요.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멸하셨나요? 여전히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삽 당시에 멸했으면 지금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눈에 막 보이지 않나요? 뉴스만 틀면 그냥 보이잖아요. 아니 그냥 내 회사에만 가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만 가도, 거리에만 돌아다녀도 이런 사람들 넘쳐나요. 그런데 왜 아삽은 멸하셨나이다라고 완료형을 썼을까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의 표현이에요. 아삽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자들이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확신을 어디서 얻었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감으로 얻었습니다. 처음에 아삽은 좌절했습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그들의 고난이 없음 때문에, 재물의 부유함 때문에 이 현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삽이 복에 대한 관점을 확 바꿔버렸어요. 세상이 기대하는 복, 누구나 누리고 싶은 이 복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지 않는 게 없어요. 얻고 나면 다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얻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는 얻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저도 못 얻어봤지만 억만금을 막 진짜 수조 원씩 있는 그 재벌들 보면 그걸 얻었을 때에 진짜 행복할까? 지금은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내가 얻었을 때 허무함을 느꼈던 거를 거기에 대입해 보니까 허무할 것도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랑만 얻으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아. 근데 정말 얻어봤는데 다 가져졌나요? 초반에는 그래요. 맞아요. 초반에는 뜨거워요. 초반에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행복할 때가 있었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그럼 잘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허무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얻었어요. 내가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어떤 휴대폰을 얻었어요. 어떤 전자기기를 얻었어요. 카메라를 구했어요. 그걸 가진 당신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허무해져요. 내가 왜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았지? 내가 왜 유럽 여행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 갔다 왔는데 허무해졌어요. 영원한 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설령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현재 악인들이 누리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물질적인 복, 형통, 평안,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14절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면서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소에서 깨달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깨달은 것들, 이 시인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재앙을 주시지?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축복이 아님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여전히 악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많이 얻고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고 가정이 평안한가요? 그거야말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축복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정말 참된 복을 못 누려봐서 그래요. 목사님이 정말 갈급하지 못해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의 것들도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없는 것 취급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를 없는 존재로 취급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예 없는 삶을 살아버리는 이 끔찍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사랑하는 도림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적인가요? 실현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실현을, 이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마지막 때까지 유보시키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참으심,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반대로 의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갖기도 하지만 길게 살아봤자 100년, 영원의 삶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이건 눈 깜빡할 일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단 위에 가까이 올라오면, 예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체조 경기장 말고 아예 잠실 올림픽 경기장 있잖아요. 큰 경기장. 거기서 올레이션스 집회를 했어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외부에 충격이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된다고, 비가 막 엄청 오니까 더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이제 뜨겁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내 성에 안 찼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려고 딱 보니까 앞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비가 정말 엄청 왔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랬더니 막 내 허벅지까지 물이 차는데 더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다들 흥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하스데반 선교사님도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여기 뒤에 꽂혀 있는 십자가를 드시고 갑자기 밑으로 뛰어내리셔서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막 밑에 내려가서 막 뛰어다녔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막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 걸까 고민하는데 정말 그렇게 막 십자가 들고 뛰어가는 분 뛰어가니까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가 십자가가 우상이라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이 없고, 그 말은 맞아요.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 우상시 된다 그래서 막 십자가를 교회에서 없애버린 교단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 십자가를 꼭 잡고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라도 내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가까이 가셔요.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꼭 붙잡고 욕하기 힘들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꼭 붙잡고 뭔가 나쁜 짓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목걸이가 됐건, 아니면 집에 있는 십자가 형상이 됐건, 아니면 뭐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를 부르짖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부르짖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 사랑 외에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진실하고 신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참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가 너무나도 많다 보면 이 십자가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마음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흘리는 상처를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맘을 누이고 저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감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선물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설령 사람들이 보기에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피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달라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또 여건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도림의 청년들이 참 고단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참 손해보는 일들도 많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지치고 상한 마음 하나님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선물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고달프고 애달픈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선물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